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깨가 무겁지 않은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짓눌리고 한숨 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미래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하는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순간들을 맞이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압박과 무거운 염려 속에서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당장의 현실 문제가 눈앞을 가려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경험이 있으시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다는 외로움과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는 서운함까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마른 땅에 강을 만드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재정 문제와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며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재정이 회복되고 삶에 은혜가 부어지는 4가지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믿음. 둘째,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는 기도 생활. 셋째, 물질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책임. 넷째, 나누고 심음으로써 풍성해지는 하늘나라의 원리. 이 4가지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물리치고 마음의 평안과 넘치는 은혜를 가져오는 기도의 불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재정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믿음.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큰일인데 하는 끊임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불확실한 시대에는 청년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중장년층도 현재의 책임감으로, 어르신들도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염려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염려는 강한 물살처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염려가 클수록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만 고정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만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내용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영적인 지침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불안할 때 해야 할 일은 밤새도록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실제로 한 자매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이자를 걱정하며 울다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새벽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제가 염려 대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한마디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평안이 찾아왔고 그녀의 마음에 지혜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부업을 시작했고 그 부업이 예상치 못한 소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염려를 붙잡고 있을 때는 절망만 보였지만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자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또한 한 청년은 취업 준비 3년 차에 학자금 대출 이자와 생활비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기도로 바꾸며 매일 주님께 의지하자 예상치 못한 인턴십 기회가 왔고 그것이 정규직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의 지갑이 비어있고 은행 잔고가 바닥을 보일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염려를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염려의 목록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아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는 사탄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오늘부터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은 물론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는 기도 생활. 우리는 흔히 재정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얼마를 달라고 구하는데 집중합니다. 물론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그분의 풍성하심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제한된 우리의 능력이나 세상의 경제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족이라는 단어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무한한 공급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 물질적으로 헌신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신을 칭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 풍성한 대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겨우 먹고 살 만큼만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영광 가운데 있는 그분의 풍요로움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는 탄식이나 떼쓰는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풍성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신뢰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몇 년 전 사업이 크게 기울면서 집까지 처분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던 중에 이 빌립보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돈의 액수 대신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풍성하심은 제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주님은 저의 쓸 것을 채우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의 넉넉함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풍성함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얼마 후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고 그녀는 그 기회를 통해 단기간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회복 이후에 그녀의 고백은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였습니다. 또한 어느 청년 사업가는 창업 초기의 자금난으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투자자를 만나게 되고 사업이 안정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적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넘어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 보십시오. 나에게만 채워달라는 기도를 넘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풍성한 공급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물질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책임입니다. 재정 회복은 단순히 우리의 통장에 돈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가치관이 변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우리의 모든 소유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책임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청지기 의식을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주인의식에 사로잡혀 물질에 대한 잘못된 습관과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적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4절입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이며 재정에 대한 실용적인 원리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재정의 청지기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무계획적으로 돈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성실하게 관리하며 지혜롭게 불려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된다는 세상적인 성공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실한 태도로 나타나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재정의 회복은 영적인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재정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같은 문제에 계속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확한 재정 기록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청지기의 첫걸음입니다. 청년들은 작은 생활비부터,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가계부를,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산 현황을 정리하여 세는 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수입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고 이웃을 위해 나눌 것을 떼어놓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먼저 드리는 마음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영적인 선포입니다. 셋째, 지혜로운 투자와 절약입니다. 게으른 종처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지혜롭게 투자하며 동시에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부지런함을 보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작은 저축부터, 중장년층은 안정적인 재테크를, 어르신들은 사기를 조심하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의 돈을 관리한다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우리의 재정을 대하십시오. 성실함과 지혜로 우리의 재정을 다스릴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넷째, 나누고 심음으로써 풍성해지는 하늘나라의 원리. 세상의 경제 원리는 더 많이 모을수록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누고 심을 때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 회복을 이야기할 때 받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심는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 즉 헌금과 구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자 동시에 실제적인 원리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어야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드리는 헌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즉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심는 믿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고백이며 믿음의 증거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당장 내가 쓸 돈도 부족한데 누구를 돕거나 헌금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가장 어려울 때 심어서 큰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기근 중에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위해 먼저 내어드렸을 때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심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시간과 재능을 심는 것입니다. 물질만이 심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어려운 또래 친구들을 돕는 시간을, 중장년층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어르신들은 기도와 지혜를 나누는 것도 귀한 심음입니다. 둘째, 구제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생은 1,000원이라도, 직장인은 10,000원이라도 각자의 형편에 맞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복음이 필요한 곳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나눌 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받은 소득이든 월급이든 사업 수익이든 연금이든 우리의 모든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행위는 영적인 훈련이며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이 땅에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생의 광야와 같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인색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쁨으로 심고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넘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로 재정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4가지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처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오늘 모든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아뢰기로 결단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는 기도 생활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선포합시다. 세 번째로 물질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책임과 자세를 점검했습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처럼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함과 지혜로 주님의 것을 관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네 번째로 나누고 심음으로써 풍성해지는 하늘나라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순종하여 인색함 없이 즐겨 심고 나눌 때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일 뿐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맞서십시오. 염려 대신 평강을, 부족함 대신 풍성함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의 재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막힌 재정의 물꼬를 터주실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와 공급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힘이 되는 말씀들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간증을 나눠주세요. 저의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